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우리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 계신 곳까지 이루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이제 거기 메소포타미아 바벨탑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네 이름 위에 네 이름 날리기 위해 할 필요 없이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너는 복 덩어리 복에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높은 바벨탑 쌓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제단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벨탑 쌓는 3단체와 우리가 다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산업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5차 산업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냥 메시지가 툭 튀어나왔어요. 5차 산업의 주인공은 렘넌트가 될 것이다. 전혀 5차 산업이 뭔지도 몰랐는데 5차 산업 받을 준비도 안 되는데 메시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응답 주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5차 산업은 여러분들의 것이다. 우리 렘넌트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5차 산업 응답받을 준비를 할 것인가. 근데 5차 산업 이전에 3, 4차 산업은 이 세상에 보기엔 똑똑해 보이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 3, 4차 산업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요 굉장히 세련되고 또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 기여도 하고 굉장히 좋은 단체처럼 포장을 했었는데 요즘엔 뭐 음모론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 뭐 기독교인들보다 뭐 음모론자들 욕 더 많이 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파악하지 못한 막 그런 것도 막 파악하고 막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고 있고 악령 접신 체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이 있는 게 이 돈의 힘인데 이 4차 산업을 이들이 장악해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 대형 IT 기술 기업들이 다 이 프리메이슨이 장악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가 알만한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고 봤더니 이 프리메이슨에서 미리 장악 지원을 하고 미리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런 일들을 이 프리메이슨이 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계 단일 정부, 통합 경제, 통합 화폐 요즘에 뭐 비트코인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막 이제 디지털 화폐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통합 정부와 통합 종교. 그래서 세계 평화라는 미명 하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경제인데 이 3, 4차 산업의 어마어마한 경제를 이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제를 이들이 가져갔습니까? 이들의 전략, 이 3단체의 전략이 있어요. 3단체를 조종하면서 이 사단이 깔아놓은 전략이 뭡니까? 이 3단체 하면 우리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또 유대인 이렇게 알고 있죠.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있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세계 경제를 장악한 게 인재를 만드는 거였는데 인재 풀이에요. 이게 인재 풀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생활, 공동 또 산업을 구성한 게 이 키부츠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가운데 사단이 경제를 장악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풀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키부츠 농장 처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함께 이 젊은이들 여러분들 또래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거기서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빨래도 하고 식품도 제조하고 그러면서 공동생활을 해요. 사유재산은 없고 우리 다 같이 공동의 토지를 공동히 운영하자. 말하자면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한물 가서 별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논리였어요. 그리고 또 싱크탱크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브레인들을 말하는 그런 칭호가 되었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각계 엘리트들, 학계 교수들을 모아서 자문 그룹을 이룬 게 이 싱크탱크였어요. 나중에는 이 팀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대선에 지원하는 그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대선 나가겠다 했더니 그 주변에 갑자기 무슨 교수들 훌륭한 뭐 학자들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팀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나중에 정치까지 관여하는 이 팀이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제 툴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또 영국 또는 미국의 이제 기업 협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용어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뭐 EBS에서 잠깐 만든 컨텐츠 봤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그 첨단의 그 대학의 복도마다 구석구석에 블랙보드 흑판이 다 비치돼 있대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앞서가는 대학교니까 뭐 이렇게 스마트 화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백묵과 흑판을 놓고 구석구석 복도 구석구석마다 3명, 4명 이렇게 팀들 모여서 우리말로는 포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산업도 미리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미리 산업을 구성하고 거기서 하버드 대학교 복도에서 많은 이 컨텐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블랙 다이아몬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가 불모지다. 예전에는 아시아, 뭐 중국이 황금의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한번 갔어요. 이제 아프리카가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공략하는 그런 산업 컨텐츠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이 또 이단 종교 몰몬교. 이 몰몬교는 20대 청년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파송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와이셔츠에 이게 말끔한 정장 차림에 외국인 잘생긴 남자 2-3명씩 걸어다녀요. 그게 몰몬교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가서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한국말도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사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조금 멀끔하고 조금 똑똑하고 스마트한 젊은 청년들을 장로로 다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몰몬교의 선교 전략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군복무 하듯이 20대 청년들은 몰몬교 청년들은 다 그렇게 전 세계 선교를 나가야 돼. 어마어마한 전략이죠 이게. 그리고 무슬림 얘기하면서 이 무슬림은 아예 자살 폭탄 테러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전에 내가 희생당하면 아주 좋은 천국에 간다. 와이프 100명을 안 한다. 이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청소년 특수부대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남들은 글 배울 때 펜 잡을 때 걔네들은 총 딱 배워. 0점 사격하는 거 배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문화, 사회 영역에 복음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인재들을 육성해요. 그래서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을 흡수해가요.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 K-팝 연습생 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성공한 연예인들을 동경하면서 자기 삶을 누리고 막 학교도 때려치고 거기에 완전 올인되고 음악과 춤에 완전히 몰입된 이 어린아이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그 대열을 만들어 놓고 계속 줄 세워서 똑똑한 놈만 계속 살아남도록 해서, 그래서 이 K-팝에서 나온 이 배출된 인재들이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해 나가고 있잖아요. BTS 유튜브 보면 BTS 기독교인들이 분석한 거 엄청 많습니다. 예. 단순히 춤 잘하고 노래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피땀 눈물인가 그 뮤직비디오 보면 루시퍼 그 천사 우상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죠. 내 피땀 눈물을 가져가라. 그리고 나한테 성공을 줘라. 아주 무서운, 우리나라 가수들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전략으로 세계 경제, 정치, 문화를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돈과 그것을 동경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홀딱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 4차 산업은 빼앗게 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는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차 산업이 도대체 뭐냐? 1, 2차, 3, 4차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의 흐름. 저도 메시지 하려니까 찾아보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차 산업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농업, 임업, 고기 잡고 수산, 농림수산업. 그리고 2차 산업은 이제 공장과 관련된 거. 공장에서 이제 뭐 석탄도 캐고 광업, 공업, 광물을 이렇게 캐냈으면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업. 이게 2차 산업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제조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3차 산업은 그것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려면 차도 움직여야 되고 이제 유통을 해야 돼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좋은 그릇에 담아서 주고 아주 또 수고할 것을 대신해 주고, 이게 서비스업이 발달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 3차 산업까지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다 하면서 앞에 해오던 이것을 다 이제는 그냥 사람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 앞에 거를 다 하는 거야. 농사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기계화로, 고기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기술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앞에 가서 마트로 장 보러 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뭐 코로나도 퍼졌다, 비접촉, 비대면으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옛날에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던 이제는 수입들을 이런 빅테크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쿠팡에서 그런 유통 수입을 다 가져가.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들 망한다는 소리가, 점포 월세 내다가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하면 안 된다. 개인 자영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지금 뭐 합니까? 다 쿠팡 총알 택배 기사 하고 있어 지금. 그거라도 그나마 해야지. 근데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도 아마존에서 그렇게 택배 기사 하던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왜? 로봇이 나와가지고, AI 로봇이 나와서 다 물건을 다 이제 로봇이 움직인대요. 그러니 이제는 개인 소상공인은 일할 데가 없어요. 이런 빅테크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만 돈 벌어가지 개인 자영업자는 벌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 먹고 살 돈만 받아.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이 나왔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논의된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딱 공산당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배급만 받아,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값만 받아.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면 통합 정부, 통합 경제 이루어져요. 통합 종교, 얘네들이 장악하는 모든 단일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백신까지 맞으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산업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흐름을 다 장악해 가고 있는 3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백신 안 맞고 버틸 수 있어요? 자, 5차 산업은 뭡니까? 1, 2, 3, 4차 산업들은 다 사실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 환경산업적으로 이제 발달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진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공학적으로 의료, 치유 관련해서 그런 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어떻게 할 거냐?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재생산. 앞으로 이런 쪽이 이제 5차 산업으로 각광받을 텐데, 물론 이거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직 5차 산업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쉽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에요. 분명히 유 목사님도 4차 산업 이후에 후유증 많이 나올 거다.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산업, 후유증을 치유하는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에 주역이 될 거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요셉이 혼자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사실 이 3단체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 이미 우리한테 깔아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 노예돼서 잘못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임마누엘 속에서 이 각인, 뿌리, 체질 만든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벨탑에서 빠져나와서 재단을 쌓을 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냥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내 것을 그냥 쌓아놓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려고 하고 그런 각인, 뿌리를 우리 계속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취직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각인, 뿌리, 체질에서 계속 공교육 받아왔어요. 뭐 과학에서는 계속 진화론 배우고 너는 원숭이 자손이야.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학교 가서는 과학에서 원숭이 자손이라고 그러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틀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각인해야 됩니까? 애굽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고 뒤집을 수 있는 피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애굽의 첨단 문명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게 피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종됐고 노예했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피복음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거기서 구원받고 성령인도 받아 천국 배경 누리는 것이 올바른 각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는 그 틀 안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성공하들 열심히 이름 낸들 노예예요. 그래서 광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의 응답이 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추운 사막의 한밤 가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138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된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 나라 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 그때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헤롯 왕도 로마 황제 가이사도 할 수 없었던 가난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 버렸어요.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각자 통용하며 키부츠 공동체보다도 더 빠른 응답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 여기서부터 해결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빛의 경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경제를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 체험이 되어지고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이 되면 어딜 가서도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7대 흐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또 가는 현장 전도학교와 다락방과 지교에서도 헌금하고 전문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이야. 내가 있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니 그 월급이 나오는 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서 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자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확신이 탁 듭니다.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 줄 알면서도 모인 이유가 그거예요. 내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 응답을 받습니다. 황무지 같은 데 가서도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키우고 이 응답을 선교사님들이 받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불모지 같은 땅에 저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서 그 황금 같은 젊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본국에서는 의사이기도 하고 본국에서는 교수로서 임명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저 아시아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생명 주고 경제 다 쏟아붓고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교회 세워지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갔어요. 어떻게 그런 산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저 그냥 수백조 번 돈 중에 어디 고아원 좀 갖다 주고 요양원 갖다 주고 사진 찍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7대 흐름을 누리는 전도자 선교사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생명과 경제 가지고 사람 살렸다니까요. 제대로 된 각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각인된 전도자만이, 올바른 각인된 렘넌트만이 237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올바른 뿌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의술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미용술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와서 교사로서 이 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을 때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5차 산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유증 치유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음악 치료, 뭐 상담 치료, 뭐 그림 치료, 뭐 대화 치료, 또 연극 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후유증 해결할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 후유증 치유만 연결해도 엄청난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 사실.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고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하고 많은 종교들이 많이 건드는 것들, 여러분들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10% 안에 들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단을 쌓고 기도해 가면서 하면은 1%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만의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0%라고 그러는데 저는 0%는 말은 좀 0%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0%란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영순위 항상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딱 영순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바로왕의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왕한테 요셉이 상담 치료해 준 거거든요. 막 꿈꾸고 막 악몽 치달리는 거니까 이 요셉이 딱 상담 치유해 준 거예요. 대화로 이렇게. 근데 보통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임금님 나 잊어버리세요. 보통 그런 정도 상담을 해주는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상담을 해도요, 기독교인인데도 이렇게 상담 못해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좀 자꾸 막 엄마 속을 썩여가지고 제가 데리고 한번 상담 치료 한번 가봤어요. 상담 한번 가봤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래. 상담사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좀 자세히 대화를 했는데, 우리 요새 막 집에서 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틀어놓고 수업을 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엄마 눈이 속이면서 수업 듣는 척하면서 딴 거 하고 게임하고 요새 많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화도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자꾸 엄마를 속이게 되냐, 한번 상담 치료 받으러 가자.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이제 그 상담사가 물어봐요. 그래, 너는 소원이 뭐야? 그러면서 얘기를 램프의 진이 알지? 진이.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램프의 진이가 딱 나와가지고 너한테 소원 딱 들어주면 너 뭐 해달라고 그럴 거야?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 역시 렘넌트예요. 세계복음화요. 바로 소원이 세계복음화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그 나이 또래는 치킨 100마리 먹고 싶어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그런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너 그럼 뭐가 되고 싶어? 저 아빠처럼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들인가 보다 이제 알고 이제 판단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해주기를 얘가 너무 애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치게 신앙 교육을 해서 애답지가 않아서 자칫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포장된 모습이란 것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예. 뭐 저도 거기 어느 정도 정말로 얘가 세계복음화가 각인됐느냐, 그게 진짜 소원이냐,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안에 세계복음화 각인됐다는 게 저는 우리 상담받으러 갔다 굉장히 위로받고 왔어요. 치유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내가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와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구나. 누가 물어봤을 때도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분이 볼 때는 제가 지나치게 종교화를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상담 말고 진짜 복음 가지고 상담해 줄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편협되어 있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뭡니까? 237과 통하는. 요셉이 한 말을 저거 무슨 헛소리냐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신하들이 왕이 한 말에 이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신하들이 다 동의했어요. 총리 세우는데 누가 반대했냐? 237과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줄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전문성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라이센스 스펙도 땄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보면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간판 좋은 거라서 뽑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직과 팀을 이루면서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함부로 뽑지 말자, 인턴을 뽑자, 비정규직을 뽑자,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장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현장이 뭡니까? 5촌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인데도 아직까지 복음 제시를 못하고 영접기도 한번 못 시킨다. 대학에 그렇게 수많은 5촌 종족 와 있는 다민족들과 얘기도 하고 교류도 하는데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한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목사님도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군대 현장에 그렇게 애들 200명, 300명 앉혀놓고 인격지도 교육시키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하고 있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의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 제가 이거를 인정하고 깨달은 순간부터 다락방 메시지 집중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신학교 졸업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내 현 위치를 똑똑히 보고 인정한 다음에 그때부터 훈련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현장성 갖추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업과 달란트, 전문성 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느냐? 다민족 만나면 전도할 수 있느냐? 누구든 만나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어떻게 전도할까? 체질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다락방 교회 다니는 어린애들이 렘넌트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구약에는 이게 나실인이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는 나실이냐? 너는 세상 것들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너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부름해야 돼. 너는 뭐 독주, 포도주 이런 거 세상 것으로 네 몸 더럽히지 말고 오직 복음에 쓰임 받아야 돼.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제가 렘넌트라는 말을 잘 안 썼거든요. 렘넌트 사역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 하면서도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사역을 하고 내가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부터 렘넌트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를 렘넌트로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걸 부를수록 알게 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야. 너는 베어지고 황폐해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왜? 너는 세상 살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렘넌트를 불러주고 축복해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 저는 다른 데 메시지 할 때보다 청소년부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를 향해서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내가 준비한 메시지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꼭 전하라고 막 감동을 시켜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막 성장해야 돼. 내가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렘넌트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류 목사님과 다락방을 이렇게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렘넌트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일으켜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제자 일으켜서 세계 2만 대학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다 있어요. 나는 렘넌트다. 찬송도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 말이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렘넌트를 정말로 키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RUTC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 세울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을 세워서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RUTC. 왜? 이 이제 풀들 봐서요. 지금 얘네들은 엄청나게 공장에서 찍어두듯이 이 네피림들을 뚝딱뚝딱 찍어내고 사회 각계 영역에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 훈련시키려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있고 조금 얘가 치유가 필요해서 메시지 오가서 좀 치유됐더니 다시 또 알바하러 가고 있고 전도학교 좀 나온다 싶더니 또 어디 사라져 버리고 있고 이제는 직분 적어서 좀 쓸만해서 이제 시켰더니 메시지도 안 보고 잠수 타고 있고 주여 어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RUTC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RUTC. 하나님이 사무엘 렘넌트 하나 불러가지고 렘넌트를 찍어내기 위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7천 제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 이 3단체에 능가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주변에 인맥은 별로 없지만 가끔씩 이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면서 막 설레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와,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 빵빵 터질지 모르겠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달란트 찾으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포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이 렘넌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언약궤 곁으로 갈지 몰라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어다가 초신에 갖다 놓고 억지로 끌어다가 청신에 갖다 집어넣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성서만 갖다 놨는데 언약궤 곁에 밤낮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게 렘넌트이기 때문에. 왜? RUTC라는 시스템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초신에 청신에 대학 전도교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청소년부에 진짜 안 되던 렘넌트 있었는데 대학 전도교 지교회 통해서 얘가 말씀 흐름을 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포기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제가 지교회 경인여대 담당하게 해주신 게 걔 때문에 담당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걔 하나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타게 한 것만 해도 나는 다 이루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RUTC 속에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제는 홀리 메이슨이 돼요.
이 3단체의 전략 속에 나온 인재들이 프리메이슨으로 들어가서 접신해서 막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홀리메이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또 다른 RUTC를 세우는데 빛의 경제가 응답받는 주역이에요. 우리도 지난주에 그 그림 페스티벌 때 보니까 선배 우리 동문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학교 졸업하셨는데도 계속 지금도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로 헌금하는 선배들을 많이 존경하더만. 헌금이 제일 헌금하는 게 제일 믿음 좋은 거예요. 또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도 미션홈과 또 사역센터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경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홀리메이슨에 응답받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빵빵 터질지 몰라요. 이 대학 전도학교라는 이 RUTC에서 응답받고, 제가 대학 다닐 땐 그렇게 헤매는데 제가 여기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그렇게 포럼할 렘넌트들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지교회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렘넌트들이 우후죽순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훌륭한 이 홀리메이슨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로 임서에 포진하고 계신데 뭐 고진업 장로님 뭐 이런 산업인들은 뭐 많이 계시고, 또 그 김기사 내비 만든 분이 신명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다음 카카오 내비 600억에 팔았죠. 우리 그분 포럼 산업인대 때 잠깐 들었었는데, 원래는 대학 졸업하고 10년간 취업이 안 됐대. 컴퓨터 관련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10년간,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잘 나가는데 자기는 10년간 취업이 안 되더래. 내가 렘넌트인데. 그래서 10년간 그냥 말씀 녹취만 했대요. 그러다가 중소기업 겨우 하나 취직했대요. 근데 자기는 컴퓨터가 전문인데 그 중소기업 파트에서 너는 좀 내비게이션 그런 이 지리 자료들 그런 거는 좀 수집해놔라.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건데 자기한테 그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을 한 3, 4년 했는데 눈이 트이더래. 그래서 내가 이거 직접 만들어 보면 되겠다. 친구들 셋이랑 같이 퇴직금 5천만 원 가지고 동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3명이서 중소기업이 시작하겠다. 다들 미쳤다 그랬대요. 왜? 내비는 누가 만듭니까? T맵, LG U+, 다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한다? 이건 미친 거다. 다들 고개를 절레 흔드는데 그게 대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김 기사 내비 써봤습니까? 갑자기 저도 T맵 쓰다가 갑자기 김 기사가 바람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되더니 뭐 카카오 다음 내비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김기사 랩이라 그래서 이 그런 김기사 같이 스타트업 그룹을 컨설팅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시더라고요. 이런 우리 대표적인 홀리메이슨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또 산업인대 때 나오는 우리 산업인들 하는 포럼 얘기가, 내가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말씀 녹취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꼭 나와요. 그럼 찾아서 들어보세요. 꼭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러다가 내게 주어진 업과 학업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완전히 바뀌어져.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그럴 사람도 아닌데 말씀 녹취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렘넌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직접 얘기해 본 이제 산업인 우리 홍병희 장로님,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포항공대 다니 시절인데 똑똑하긴 했는데 저는 만나보니까 그냥 공부만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전도자시더라고요. 자기 학교 다닐 때 그냥 복음 편지 자기가 써가지고 전도만 했대요. 전혀 뭐 자기가 이렇게
교수 쪽으로 가리라고는 뭐 생각도 안. 그런데 실험실에서 막 장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그래핀이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5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리에서 그것을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벨탑에서 빠져나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걸 누린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제단을 쌓다는 건 뭡니까? 피복음,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가 누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더라. 말씀을 따라가고 단을 쌓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다 복음 기도 전도입니다. 이거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공과 또 현장에서 정확한 공부하시면 돼요. 딱 그때 그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게 그 공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보는 눈을 가지고 공부해요. 아무거나 다 공부하고 뭐 툭하면 공무원 보겠다 뭐 그러지 말고 툭하면 고시해 보겠다 그러지 말고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거는 뭐냐? 이 미디어라는 거는 항상 바뀌잖아요. 미디어. 옛날에는 저 목사님 어릴 때는 주판학원 다녔어요. 주판 암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근데 지금 주판 배울 필요 없잖아요. 과거 거니까. 그런 미디어는 계속 변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다 계산되는데요.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속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가진 사람은 미디어는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의 이 메시지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유튜브에도 쓰고 뭐 컴퓨터, 인터넷에도 쓰고 미디어 매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컨셉인 거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거냐. 여러분들이 누구를 치유하려고 해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치유할 거냐. 우리가 그림 페스티벌이라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거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공부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성공.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요? 뭐 많은 값에 기업을 매각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이 될 때, 영적인 치료자가 될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적인 대사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성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게 아니라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했어요. 모든 민족이 요셉에게 곡식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복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걸 간증했어요.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파수꾼, 치료자, 대사.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고, 그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건가, 지금부터 플랜을 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5차 산업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언약 붙잡고
3,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5차 산업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학업을 당연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 현장성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단을 쌓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 붙잡고 공부하며 서밋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